오늘도 어려운 시절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2021년 10월 21일 오후 5시는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남을 한 페이지를 장식할 것입니다. 우리가 독자적으로 만든 인공위성 누리호가 세계 7번째로 창공을 날아서 700km까지 잘 비행할 수 있었던 날입니다. 물론 지구 궤도에 진입하는 것은 미완성으로 남았지만 앞으로 그것까지 멋있게 될 것입니다. 세계 인공위성을 뛰어날린 나라들은 모두가 다 초강대국들입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일본, 프랑스 이렇게 6나라입니다. 땅덩어리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인구수 말도 못합니다. 미국 3억 3천입니다. 중국 15억, 인도 14억, 러시아 1억 6천, 일본 1억 3천, 프랑스가 좀 작은데 6,600만. 그래도 프랑스는 세계를 제패했던 나라입니다. 나폴레옹 시대에. 그리고 지금도 초강대국임이 틀림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동방에서 가장 작은 나라, 세계 유일하게 남북이 분단된 나라, 그러나 세계 200개국 중에서 하나님은 작은 나라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12년 동안 우리 연구진들 200여 명이 투입이 돼서 개발을 하고 거기에 들어간 경비 2조 원이라고 하는 것으로 만들어낸 역사입니다. 여러분, 일본은 5천여 명, 미국은 2만 명 내지 3만 명의 연구원이 있답니다. 그리고 그 비용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요. 우리나라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소한의 인원으로 만들어낸 역사라 더 값진 것입니다. 저는 1969년 7월 20일 날 미국에서 쏘아 올린 아폴로 11호가 달에 안착하고 거기에서 사람이 우주복을 입고 달 위를 걷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닐 암스트롱, 올린스, 콜린즈라고 하는 세 사람이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우리나라도 공휴일로 정해서 그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우리 동네에 흑백 TV가 있던 집이 딱 한 집이었습니다. 까만 기와집이라고 엄청나게 큰 집인데 앞마당이 얼마나 넓은지요. 툇마루에다가 흑백 TV 내놓고 사람들이 그 앞마당에 앉아서 넓은 사랑채까지 앉아서 그걸 다 보았습니다. 감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별로 실감이 나지 않더라고. 저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그런 거지요. 그 당시 우리나라는 먹고 살 것이 없어서 기아 선상에서 허덕이던 때입니다. 거지가 득식을 거리고 상위군인, 살인, 깡패 이들의 사람이 들끓고. 그러나 하나님이 53년이 지난 지금 세계 초강대국 대열에 세워주셔서 경제대국 10위권에 들고 군사대국 5, 6위권에 들고 인공위성도 7위권에 드는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인공위성이 떠가는 게 무슨 의미가 별로 있을까?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 2조 원으로 좀 먹고 살 거나 잘해주지.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요, 이건 엄청난 겁니다. 우리는 열강의 틈바구니에 있습니다. 살아나는 게 기적입니다. 지금 인공위성이 지구 주위를 돌게 한다. 그러면 궤도만 조금 수정하면은 저 북녘 땅에도 가는 거고 중국 땅에도 가는 거고 일본에도 가는 거고 마음대로 갈 수 있어요. 봐라 너희들, 우리도 이렇게 갖추고 있다. 함부로 침략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거 저 혼자 생각한 거예요. 이거 제가 지금 야,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요, 동방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을 지금
주시해서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걸 꼭 아셔야 돼. 찬양 예배가 있고 수요일 금요 예배가 있고 더더군다 새벽 기도회가 있는 나라는 세계 200개 국가 중에서 어느 나라밖에 없다? 대한민국밖에 없다. 여러분 이 자부심이 있어야 돼. 에이, 나는 주일날만 안 나오는데 너 말고 수요일 금요일 새벽 기도도 나오는 사람 말이야. 어느 나라 가봐도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 어디를 주시하시겠어요? 동방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 복음 싣고 위성에다가 복음 싣고 나가서 세계를 지배, 복음으로 남북이 통일되고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 나라가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저는 숨죽이면서 봤습니다. 기도하면서 간절히. 제가 자라날 때에 흑백 TV 보면서 저를 키워주신 목사님하고 축구 경기를 볼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저거 꼭 이겨주시옵소서. 이길 수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더라고. 축구하는데도 그게 뭐라고. 그런데 이게 지금 인공위성이 세계 7번째로 성공하느냐 마느냐인데 얼마나 간절히 지켜보며 기도하겠어요. 이야, 쫙 또 올라가는데 감동적이고요. 첫 번째 로켓이 분리되는 그 순간 더 감격적이고, 두 번째 페어링 분리되고, 세 번째 그거 되는데 다 성공. 모두가 다 성공한 줄 알았어. 그런데 그 시간이 56초 빨리 진행돼 가지고요, 거기에 진입하는데 좀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 내년 5월 달에 2차 발사하고 6번 더 발사한대요. 여러분, 대한민국 이런 나라요. 보통 나라가 아니요, 시시한 나라가 아닙니다. 정치만 잘하면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엄청나게 하나님이 이 나라를 들어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변화시켜서 바울 되게 하시고 세계를 점령하게 하며 복음으로 세계가 이렇게 다스려지게 하는 거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 민족을 사용하셔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역사가 이제 계속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전도해서 성도들을 만들어 놓고 또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고 와 보니까 아볼로 목사님이 목회하고 계셨는데 그 후임으로 들어가서 3년 동안 에베소 교회를 목회합니다. 바울은 거기에서만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서 가면서 장로님들을 모아놓고 고별 설교하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별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가 서운한 것입니다. 원수가 아닌 이상 헤어진다는 것은 기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소망을 가지고 주를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헤어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길이 아니라 어떠한 힘에 떠밀려서 할 수 없이 가야 하는 길인데,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길입니다. 거기에 가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를 그러한 땅으로, 사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내가 성령에 매여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께 붙잡혀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가보고 싶어서 가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바울이 단지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에베소 교회를 뒤로 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낳은 자식들이 거기에 있는 교회입니다. 복음으로 낳은 자녀들입니다. 그 어린 아이와 같은 성도들을 남겨두고 떠나는 어버이의 마음은 그리 편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더 나은 것을 위해서, 더 귀한 것을 위해서,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바울은 지금 떠나고 있습니다. 눈물로서 장로님들과 이별을 하고 고별 설교를 하고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요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도 여러분도 아는 바니. 아멘. 바울이 개척한 교회 떠나 있다가 또 와서 3년 동안 목회하는 가운데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교회를 목회했는지 너무너무 잘 압니다. 사도 바울이 먼저 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25절, 26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 모든 사람이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아멘. 이제는 여러분들이 제 얼굴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고별 설교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3년 후에는 나도 이런 고별 설교를 해야 되는데 나는 정말 바울과 같이 이러한 말씀을 전하고 떠날 수 있을까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깨끗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회를 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어서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동안 3년 동안 꺼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가감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감없이 전할 수 있는 강단은 몇 개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꺼리낌 없이 꺼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마음껏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국가 권력에 의해서 또 이런저런 사건에 의해서 이 장로님 저 장로님 눈치 보면서 이 권사님 저 권사님 눈치 보면서 이 집사 저 집사 눈치 보면서 아하 이거 들으면 시험에 들 텐데 이거 하면 박차고 나갈 텐데 이 얘기 들으면 자존심 상한다고 시험에 들었다고 할 텐데 이 생각 저 생각 별 생각 다 하다 보면 이것 뛰고 저것 뛰고 차 뛰고 포 뛰고 졸개만 가지고 목회하려고 그러니까 목회 현장이 아수라장입니다. 초대교회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거리낌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씀을 온전히 전했기에 힘이 있었습니다.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주의 뜻대로 거리낌 없이 다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만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내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나는 그만둘 거야. 성령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람들 눈치 보지 아니하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거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눈치 보면서 하나님만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목회자 진짜입니다.
그런 목회자는 얼마나 될까요? 오늘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그 역사는 오늘 목회자가 이루어갈 것이며 선교사들이 이루어져야 될 말씀이고, 교회는 에베소 교회같이 다 섭렵하고 받아들이며 순종하며 아멘할 수 있는 교회, 그 이전에 고린도 교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듯이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목회자를 위해서 내 목이라도 내어 놓을 만큼 그러한 마음이 있는 교회, 그렇게 목회할 수 있다면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진정한 목회자입니다. 베드로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했습니다. 오순절 사건을 보낸 베드로는 그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관리들이, 나라에 그런 권세 있는 사람들이 와서 복음 전파를 가로막습니다. 전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다시 한번 하면은 죽음 아니면 감옥이다. 전하지 마라. 바울이 뭐라 그래?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사도행전 4장 19절에 쓸데없는 소리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여기 왜 우리는이라 그랬을까요? 누가 같이 있었을까요? 요한이 같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권력이 무서워서, 사람 눈치 보느라고,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느라고, 자존심 상하지 않게 하느라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역사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은 사람 눈치 보며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는 하나님 눈치 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치 보며 사람의 일을 하는 것을 목회라고 하지 않고, 그걸 뭐라고 그린다? 먹회라고 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 저는 신대원 시절에 한 교수님으로부터 들은 그 말씀이 아직도 쟁쟁합니다. 여러분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를 한다면 그것은 목회니까 당장 집어치워라. 사람이 먹여주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먹여주신다. 저는 오늘도 변함이 없습니다. 어떤 누구가, 어떤 놈이 와서 말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아니면 통하는가 보세요, 여러분.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가 판단하라.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너희가 좀 판단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눈치 보자. 하나님 눈치 보며 최선을 다하자. 여러분, 이거 목회자만 그럴 것이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 눈치 보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저는 사도 바울의 목회 철학에 100% 공감합니다. 100%. 그래야 교회가 교회 되는 거예요.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목회를 해야 목회다운 목회가 되고, 목회자다운 목회자가 되고, 성도다운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꺼리지 않고 주의 뜻을 펼칠 수 있는 비법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 해답이 오늘 본문 19절에 있습니다. 19절. 바울이 꺼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 그냥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아멘. 사도 바울이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겸손한 목회자였기 때문입니다. 나대거나 내가 이렇게 했다거나 자기를 앞세우는 삶을 바울은 결코 살지 않았습니다. 목사이건 성도이건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모든 사람의 첫 번째 덕목, 첫 번째 자질은 겸손입니다. 못된 송아지 어디에 뿔난다? 엉덩이에 뿔나는 것입니다. 뭘 모르니까. 가을철입니다. 추수할 때입니다. 익은 곡식은 어떻게 해요? 머리를 숙이는 것입니다. 쭉정이는 어떻게 해요? 봤지? 나 봤지? 봐야 쭉정이다. 그죠? 쭉정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초대교회 교부 성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죠. 하루는 제자가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덕목은 무엇입니까? 그래, 너 잘 물었다.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덕목은 겸손이니라. 그럼 두 번째 덕목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덕목은 겸손이니라. 그럼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겸손이니라.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려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무엇이다? 겸손이다. 나는 겸손한 사람이 되리라. 하나님,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기도해 보셨나요? 저는 40여 년 목회하면서 엉덩이에 뿔 달린 성도들 많이 봤습니다. 정말입니다. 자기 의견 수렴해 주지 않고요, 자기 알아주지 않으면 곧바로 반깁니다. 그리고 점프해서 갑니다. 아이고,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하나님 쓰시죠. 그렇지 않으면 쓰시는 법이 없습니다. 오늘도 비는 똑같이 내립니다. 산 꼭대기에도 내리고 산 밑에도 내리고. 그러나 산 봉우리는 비를 저장할 수가 없습니다. 골짜기에만 비를 저장하고, 큰 골짜기는 더 많이 저장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주님의 겸손과 주님의 섬김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도 이같이 이렇게 살아야 바른 제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눈물입니다. 19절에 보면은 그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식을 키우는 부모라면 눈물 없이 자식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눈물로 자식을 키우기에 그 사랑은 내리사랑이지 치사랑일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어디에도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나의 분신이기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아파하며 괴로워하며 나의 DNA를 전수해 준 나의 이세기 때문에, 나의 닮은 걸 내 분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진실로 사랑의 표현입니다. 바울의 가슴 속에는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뜨거운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사랑과 열정을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좀 내려가서 3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를 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3년 동안 목회하면서 눈물로 저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겸손과 눈물로 저들을 가르치면서 양육했는데, 나는 32년 동안 섬김의 기회를 어떻게 양육하며 저들을 가르쳤는가? 앞으로 3년 목회도 하면 36년인데 사도 바울에 비하면 12배를 더하는 건데, 나는 얼마만큼 눈물 흘리며 눈물로 기도하면서 겸손함으로 가르치고 여기까지 왔는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이 말씀을 정말 전해야 될까? 나는 제대로 된 목회자인가? 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역자인가를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서 겸손과 눈물로 기도하지 않으면 목회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가 살아남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허구한 날 기도로 처리하며 금식하며 눈물로 보낸 세월이 한두 개, 한 달, 두 달이 아니면서도 사도 바울에 비하면 나는 너무도 미약하다, 너무도 부족하다. 어찌하면 바울의 신발끈이라도 들을 수 있을까? 이것이 한 주간 내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옥죄오고 저에게 다가오신 성령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귀합니다.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양육하듯이 낳아서 기르는 목회자의 심정은 어느 누구도 하찮은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 다 귀한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그러한 보배롭고 존귀한 분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죠. 목회자의 죄가 있다면, 목사의 죄가 있다면 기도한 죄밖에 없다. 여러분들 편에서는 믿거나 말거나이지만 목회자는 오늘도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올바로 만들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를 만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5처녀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른편에 있는 양이 되기를 원해서 그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회자에 가는 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싹군이지요. 하나님은 오늘도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가르치며 이끌어가는 그를 통해서 역사하심이 사도 바울의 목회 현장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사실입니다. 3년 동안 눈물로 여러분을 가르쳤습니다. 눈물로 여러분을 지도했습니다. 바울과 에베소교회 성도들의 관계는 복음으로 맺어졌기 때문에 믿음으로, 복음으로, 하나로, 눈물로 자식을 양육하듯 그러한 관계였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전도한 사람들이 신앙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얼마만큼 눈물 흘리며 저들을 가르치고 양육했나요? 인도만 해오면, 전도만 해오면 목사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다 이렇게 하지는 않으셨나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아름답게 눈물과 겸손과 기도함으로써 세워질 때에 그 보람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말씀합니다. 6절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시편 기자는 꿈꾸는 것 같은 그러한 말씀을 전하면서 기도하는 자가,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이러한 기쁨을 거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물의 기도는 응답되는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것입니다. 한나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펑펑 우세요. 계속해서 우세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시키지 아니하면 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일부 예배 때 참으로 많이 울었습니다. 2부 예배 때는 그만큼 못 울게 되더라고요. 내가 울고 싶어서 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울게 하셔야 우는 겁니다. 3부 예배 때는 별로 눈물이 없네요. 다 말랐나 봐. 아니면 1부, 2부 예배 때보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더 강팍해서 그런지도 몰라. 이건 제 생각이요. 울게 하시면 울고요, 웃게 하시면 웃고요. 하나님의 감동하심 속에서,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성령의 다스림 속에서 우리는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인내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임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아멘. 겸손과 눈물이고 그 다음에는 오래 참는 인내함입니다. 어떠한 인내함인가 하면은 유대인의 관계, 유대인의 계계, 유대인의 괴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우리가 좋은 일, 옳은 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모두가 다 찬성하고 모두가 다 동의해 주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앞장서서 쌍지팡이 짚고 나오는 그러한 무리들이 있는데 나를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 내 가족, 그 다음에 내 친족들, 내 민족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방해를 하고 관계를 부리고 괴계를 부린 사람이 이방인이었습니까? 유대인이었습니까? 유대인이었습니다. 맹세까지 합니다.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리라. 자기들에게 해되게 한 게 뭐가 있는데, 이거 누가 하는 짓이에요? 누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사탄 마귀가 하는 겁니다. 마귀는요,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도록 만들어요. 좋은 일 못하도록 만들어요.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어렵게 만드는지 몰라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주님께 헌신을 결단하고 시작할 때 우리 주변에 반대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기고 돌파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거 꺼리지 아니하고 제대로 이룰 수 있는, 거리낌 없이 제대로 전할 수 있는 목회자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누가 한 말이요? 철학자 루소의 말입니다. 이걸 빌리지 않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하면은요, 바로 나도 좋고요, 상대방도 좋습니다.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잖아요. 주님을 섬기며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오래도록 참아야 돼요. 내 기분 감정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 이건 오래 참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문제가 생겼다 그럼 눈물과 겸손으로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주님이 그래서 말하라 하실 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이게
내 자존심이 상했어요. 내 기분 감정에 안 맞아요. 내 뜻을 저해해요.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이 없이 순전히 내 틀 속에서 내가 이 생각 저 생각하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다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진다, 기뻐하지 않으신다? 전자요, 후자요? 그런 거 하나님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언제 저를 재판관으로 세웠어요? 언제 심판관으로 세웠냐고요? 눈물로 겸손으로 인내하면서 기도할 뿐,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고 나가실 텐데 우리가 너무 급해서, 내가 급하면 주의 일을 그르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급하시면 내가 인내할 때 주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 기다렸어요. 이삭도 20년, 야곱도 20년, 요셉은 13년 기다려서 그의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40년, 80년 기다려서 주의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멋있는 거목은 없습니다. 시간을 따라서 지나야 됩니다. 매미가 한철, 일주일 내지 한 달 살 수 있는 것은 그 땅 속에서 군뱅이로 7년, 14년, 20년, 21년을 보냈기 때문에 그가 세상에 나와서 한 주 내지 한 달 동안 노래하며 신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농부들이 봄에 땅을 일구고 씨를 뿌리는 것은, 여름철에 땡볕에서 거름을 주고 김을 매면서 관리하는 것은 가을에 추수의 기쁨이 있기 때문이에요. 알곡을 거둘 수 있는 기쁨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인내하셨나요? 몇 시간 하셨나요? 며칠 하셨나요? 몇 달 하셨나요? 성경에 비추어 보고 하나님은 오늘도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예수라면 오늘 어떻게 말씀하실까? 이거 놓고 기도해 보신 일은 얼마나 있으신가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언제 어디서든지 모든 겸손과 눈물로 인내하며 목회를 했기 때문에 거리낌 없이 꺼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심령의 매임을 받아서 저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어떠한 힘, 스피리추얼 파워, 성령의 힘에 의해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오늘 본문 22절, 23, 21절, 22절, 23절까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신다 하시나. 아멘. 사도 바울은 부끄러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았기 때문에 거리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으로. 기분 좋을 리가 없겠지요. 그러나 순종하면서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행하는 그 길은 환난과 핍박과 고통과 더 나아가서 죽음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묵묵히 사도 바울은 달려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나요? 내게 도움이 안 된다, 이익이 안 된다, 희생을 강요한다, 나를 어떻게 힘들게 한다, 여지없이 담을 쌉니다. 그때부터는 누구도 침투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복음은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남김없이 내려놓고 희생의 길을 갈 때, 그때에 주님이 역사하시고 그때부터 주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아무런 죄도 없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길을 가신 것을 보세요.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며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좌우명과 같은 말씀입니다. 감동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의 일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것은 마치 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의 신앙으로 달려간 다니엘을 보는 듯합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결단하면서 아하수에로 왕에 나아가는 것을 보는 듯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을 소유했습니까? 다니엘의 신앙인가요? 에스더의 신앙인가요? 사도 바울의 신앙인가요? 아니면 죄송해요, 가룟 유다의 신앙인가요? 내가 달려갈 길, 내가 복음 전하는 일, 내가 주를 위해서 할 수만 있다면, 사용하시기만 한다면 제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습니다. 이게 마가복음 10장 29절입니다. 주함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비와 어미와 형제와 자매와 전토와 집을 버린 자는, 그거 한 사람은 30절 말씀, 금세에 100배를 받고, 이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목회의 철학, 목회의 마인드를 가지고 일했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세계 최대의 나라 로마를 볼 수 있었습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주의 뜻을 이루어야 하리라. 그는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세계에 복음이 전하기 때문에 가이사 앞에, 시저 앞에 서리라.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로 이것입니다.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뭐였죠? 뭐였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괜찮아요.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람. 지지난주일 설교 제목은 뭐였죠? 지난주일도 몰랐는데 뭐 지지난주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제가 지지난주일에는 여기서 환자 기도해드리고, 그 다음에 새가족 촬영하고, 다른 때보다 한 10분 늦게 이를 통해서 찬양대실에 내려갔습니다. 권사님 두 분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물어보시면 저도 아멘 할 수 있었는데요, 목사님 감옥 가면 제가 대신 가려고 그랬네요. 감동, 눈물이 쫙,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는 없었지만 속에 눈물이 쫙 배어요. 복도에 나갔습니다. 권사님 한 분이 또, 목사님 저도 목사님을 위해서 브리스길라와 같이 살 수 있는데요. 감격입니다. 감격. 여러분, 저는 제가 정말 목회 잘못한 줄 알았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숨겨놓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 야 봐라, 부끄러워서 쑥스러워서 그렇지 내가 아만 물었다면 아멘할 사람이 많이 있었을 거다. 부끄러워서 쑥스러워서 그렇지 내가 숨겨놓은 아굴라가 있단다, 브리스길라가 있단다. 쫙 조명하면서 클로즈업해서 성도들이 떠오르는데요. 여러분, 저는 오늘 죽어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 시간 이후의 삶을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실 겁니다. 앞으로 3년 동안 목회 안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교회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성도들로, 스테반 집사님과 같은 성도들로 계속해서 매진하고 있다면, 달려갈 수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멋있는 교회,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안디옥 교회와 같은, 에베소 교회와 같은 멋진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데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서 각오하며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그는 진정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만약 제가 사람의 눈치 보면서 여기저기 휘둘렸다면 섬김의 교회는 공중 분해됐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그 어려운 시절에도 예배드리기를 생명을 다하고 하지 않았느냐, 누가 뭐라 그래도 너 말씀대로 하려고 하지 않았느냐, 내가 그것을 기뻐한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저는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1시간만 혼신의 힘을 빼도 사람이 다 녹초가 됩니다. 제가 일주일에 하루에 3번 합니다. 혼신을 다해서. 저는 이 시간 죽어도 좋은 사람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이 시간 원하는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해서 그것을 전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섬김의 가족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서로 이제 겸손과 눈물로서 살아갑시다. 인내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어 갑시다.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도우시고 온 세계에 우뚝 서는 멋있는 섬김의 교회, 섬김의 가족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꺼리지 말고 전파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든 섬김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어려운 때를 지나게 하시며 함께 기도하며 세워져 가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뜻을 전하면서 겸손과 눈물로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목회하신 주님을, 그 사도 바울을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